앞장에서 자신의 의로운 삶을 언급한 욥은 오늘 30장에서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현재의 고통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1절이죠. 그러나 이제는 나보다 젊은 자들이 나를 비웃는구나. 욥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복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을 자신만을 위하여 누리지 않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욥을 존경하고 욥을 귀한 존재로 여겼지요. 하지만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난 이후에 주변의 사람들은 욥을 멀리 떠났을 뿐만 아니라 욥을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사는 현실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도움이 될 때는 가까이 하다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피해가 될 것 같으면 사람들은 슬그머니 멀리 하게 되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환호했지만 예수님께서 붙잡혀서 재판을 받을 때는 예수님을 향하여 십자가에 못을 박으소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루살렘의 군중들이 한때는 예수님을 칭찬하다가 예수님의 상황이 바뀌니까 예수님을 저주한 것이죠. 인간의 본성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현실에 이런 경험들을 흔히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지금 모든 것을 다 잃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조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실이 욥에게는 훨씬 더 견디기 힘든 고통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도 욥처럼 이런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이런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을 때, 또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하여 비난할 때 사람들은 색안경을 끼고 나를 그렇게 보고 나를 멀리하고 뒤에서 수군수군 됩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의 아비들은 내가 보기에 내 양떼를 지키는 개 중에도 둘만하지 못한 자들이니라. 어떻게 보면 욥이 매우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깔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처럼 아무것도 없는 형편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의 기력이 쇠잔하였으니 나보다 젊은 자들의 아비들은 형편없는 상태에 있는데 그들의 기력이 쇠잔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손의 힘이
내게 무슨 소용이 있으랴. 과거에 욥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지금 욥과 같이 매우 비참한 신세에 있기 때문에 힘든 상황에 있는 욥을 도울 힘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고 고대 사회에서는 더더욱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먹을거리를 오랫동안 쌓아두고 지낼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3절에 보면 그들은 곧 궁핍과 기근으로 인하여 파리하며, 어느 정도 곡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기근이 계속되고 궁핍이 계속되면 모든 것을 다 탕진하게 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더더욱 더 비참한 신세가 되고 말겠죠. 이 사람들은 캄캄하고 메마른 땅에서 마른 흙을 씹으며 먹을 것이 없다는 겁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짠 나무를 꺾으며 대쌀이 뿌리로 먹을거리를 삼느니라. 먹을 것이 없으니까 풀을 뜯어먹고 나무의 뿌리를 캐서 먹어야 할 정도로 절대 빈곤의 상태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과거, 그리 오래되지 않는 과거에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했습니다. 궁핍하다는 것, 먹을 것이 없다는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또 도무지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현대에 사는 사람들은 느끼기가 쉽지 않지요. 굶어 죽어 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도 과거에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궁핍과 배고픔이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고 또 슬픔이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욥도 힘들지만 욥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먹을 것이 없어서 풀을 뜯어먹고 나무의 뿌리를 캐서 먹어야 하는 이 사람들이 무엇인가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보지만 역시 사람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5절에 보니까 무리가 그들에게 소리를 지르므로 도둑같이 사람 가운데서 쫓겨나서 침침한 골짜기와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며 살 곳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침략을 당하여 곡식도 빼앗기고 목숨도 잃고 비참한 신세에 있을 때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흙구덩이와 바위굴에서 살기도 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박탈당할 때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욥 주변의 사람들, 특별히 자신을 비우는 사람들이 이런 상태에 있어요. 이런 상태에 있으니까 욥을 더 불쌍히 여길 것 같아도 오히려 그들은 욥을 향하여 조롱을 하고 있습니다. 8절에 얘기하죠. 그들은 본래 미련한 자의 자식이요 이름 없는 자들의 자식으로서 고토에서 쫓겨난 자들이니라. 이제는 그들이 나를 노래로 조롱하며 내가 그들의 놀림거리가 되었으며, 그 사회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욥을 향하여
조롱을 합니다. 과거에 욥을 존경했던 사람들이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그 사람들도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욥이라는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는가 보구나. 그래서 저렇게 벌을 받는구나. 우리보다 더 망한 사람이야. 왜? 그들은 가난하고 그들은 정말 비참해도 가족이 있고 자식이 있고 또 욥처럼 그렇게 심한 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지는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도 어렵지만 욥은 훨씬 더 형편없는 불행을 겪고 있어 라고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그들이 나를 미워하여 멀리하고 서슴지 않고 내 얼굴에 침을 뱉는도다.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우면 더 위로하고 격려할 것 같아도 그렇지 않나 봅니다. 대도시에 가보면 노숙자들이 있는데 노숙자들이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싸우고 욕하고 또 폭력을 행사하여 피 흘리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힘드니까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자 이럴 것 같아도 그 안에서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거기에서도 힘 있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약자들을 발로 받고 괴롭게 합니다. 비참한 상황에 있을 때 사람들의 악한 본성이 더 드러나기가 쉽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처럼 힘이 없고 가난하고 비참한 가운데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조롱과 놀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욥은 물리적으로 또 신체적으로 겪는 고통 때문에도 마음이 괴롭지만 이처럼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면에서도 훨씬 더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은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11절에 이는 하나님이 내 활시를 늘어지게 하시고 나를 권고하게 하심으로 무리가 내 앞에서 굴레를 벗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일어난 일이라는 얘기죠. 그는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겪고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1절에서 10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욥은 지금 사람들의 비참한 신세에 대해서 그들이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저렇게 비참한 처지에 있다라는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의 결과를 보고 욥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주변에 비참한 신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1절 이하에서 자신이 겪는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벌받을 만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벌을 내리신다고 판단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지만 그것이 꼭 죄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라고 욥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죠. 12절에도 말합니다. 그들이 내 오른쪽에서 일어나 내 발에 덫을 놓으며 나를 대적하여 길을 에워싸며 그들이 내 길을 헐고 내 재앙을 재촉하는데도 도울 자가 없구나. 아무도 욥을 돕지 못합니다. 주변에는 자신을 비난하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오히려 넘어뜨리려는 사람들만 있지 자신을 도울 자가 없습니다. 이럴 때 사람이 참 비참하죠.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았을 때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정의의 편에 서서 그들을 도왔지만 막상 그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할 때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선한 길을 가고 믿음을 따라서 어려운 자들을 도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작 그들로부터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갖게 될까요? 욥은 그런 가운데서도 한탄하지만 그들을 향하여 심한 원망과 저주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을 파괴하고 그 파괴한 가운데로 몰려드는 것 같이 내게로 달려드니 돕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막 나를 죽이려 드는 겁니다.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에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니 얼마나 두려운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가 복을 누리고 살 때는 품위를 지켰습니다. 사람들이 욥의 품위를 지켜주었죠. 그런데 이렇게 그가 나락에 떨어지니까 그를 얼마나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는지요.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남은 여생도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평안한 말년을 보내고 평안한 가운데 인생을 마무리할 거라고 기대했는데 인생의 후반기에 욥은 많은 것을 다 잃어버리고 사람들로부터도 비난과 조롱 가운데 수치를 당하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귀신을 쫓아낼 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에 놀라움을 표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붙잡혀서 채찍에 맞고 침뱉음을 당할 때 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을 잘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욥도 그런 신세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욥은 그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고 심지어 사람이 나를 향하여 비난하고 조롱할 때도 내 눈이 끝까지 하나님을 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어느 때든지 항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고난 가운데서 욥과 같은 믿음을 지킬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은혜 주시고 평안 주실 때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